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중심으로 강정의 하나님, 보탬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봅니다. 기도 응답받았다는 이런 간증을 저는 봤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동일하게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1년도 4월 달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굴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핑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3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그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매주 화요일 기도원 가는 날로 정하고 4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서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작년 3월에 싼 가격에 구한 집이 한 달 보름 만에 재건축 승인이 나서 조합원 추첨을 앞두고 있었는데 나는 40일 동안 아침 금식 새벽 기도 작정하고 금요 철야 예배 기도원 예배를 드리며 아파트 102동 905 A형에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조합원 배치도에 내가 원하는 동과 호수를 형광펜으로 색칠하며 주님, 이 아파트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고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고 했겠죠. 추첨하는 날 주기도문만 계속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노열층은 이미 거의 다른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102동 905호는 아직 남아있다. 이게 추첨을 해서 뽑는 거예요. 내가 뽑은 동 호수는 거짓말처럼 40일 동안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102동 905호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야,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기도가 여러분 로또입니까? 40일 동안 기도하여 부르짖었다. 이 말을 40일 동안 불심을 갖고 치성을 드렸다. 그 해도 말이 다 통해요. 여러분, 이런 간증, 이런 기도 응답받았다는 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말씀이 생각난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시편 3편 3절로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응답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거는 대단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응답으로 내게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예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그것이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내게 해석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것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새롭게 복음으로 해석돼서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 주셨다. 나를 깨닫게 하셨다. 나를 회개시켰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났다고 다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대단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13절에 친구한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막무가내로 강청한 것이 이런 작종 기도를 독려하는 비유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누기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그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려는 기도의 핵심 주제가 바로 9절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르니 열심히 기도하여 살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관련된 2개의 이야기를 앞뒤에 배치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나온 비유는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이야기고, 그 뒤에 나온 비유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그 핵심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기도 응답에 응답받는 그 열심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뚜렷하게 의도하신 그 주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이야기 그리 어렵지 않은데 여기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각에 이웃집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친구가 여행 끝에 막 찾아와서 집에 대접할 음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잠자리에 들었던 이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귀찮아도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 친구인데. 속으로 욕을 할지언정 일어나서 떡을 챙겨 줄 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꼭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청에 못 이겨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따뜻한 이불 속에서 지금 일어나 온 식구의 잠을 깨기 싫다면 누운 채로 없다고 소리쳐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친한 친구라면. 우리도 여러분,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면 있으면서도 없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떡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대요. 8절에 보니까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청함. 근데 개역 한글에는 강청으로 되어 있어요. 강청은 무리하게 억지로 요청함. 간청은 간절하게 청함. 어떤 의미로 강청이 맞아요. 강청. 한밤중에 무리함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강청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죠. 떡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며 떡을 구워달라고 그렇게 강청하겠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함의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전부라면 뭔가 너무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그 요지가 무엇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자기 편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친구의 처지가 급하고 딱하다고 생각하면 힘이 되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친구 관계라서가 아니라 너무 귀찮게 굴어서 마지못해서 그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강청 기도를 응답받는 좋은 기도의 모델로 주님이 지금 추천하면서 바로 그런 기도에 힘쓰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인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너희는 이렇게 강청해야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강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면 물론 비유에서처럼 친구를 괴롭게 해서라도 내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을 필요로 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초보적인 신앙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죠. 그런 신앙을 우리는 흔히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비유를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오로지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를 원하고 찾고 구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란다. 물론 그런 자들의 구함을 외면하지 않겠지만 그런 관계로만 우리가 신을 찾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며 주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대목이 있어요. 이 8절인데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하는 대로 주리라. 이 말씀인데요. 벗관계로서는 안 들어줄 수 있지만 막 그냥 붙들고 막 늘어져서 막 강청하면은 할 수 없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리는요, 너희는 이렇게 강청하여 필요한 것을 얻어내라.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마치 철딱서니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이 마구잡이로 졸라대면 그거 거부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만 너가 나를 친구로 대한다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우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면 이런 행동이 맞겠죠. 막무가내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이요. 이게 최고의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해라, 작정해라, 금식해라, 하늘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 땅 밟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강청 기도의 비유를 지금 하시는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심 없는 친구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내가 싫으면 싫은 내색도 하고 내가 피곤하면 이 한밤중에 이 와서 이 난리를 피느냐. 야 임마, 야 시끄럽다. 내일 밝은 날 내일 와. 이렇게 하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비유인데 무작정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인가를, 그런 기도의 유형을 추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계기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가 봐요. 기도는 이렇게.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건데 사실. 근데 그 한 제자가 그걸 보고 우리도 좀 기도를 해야 돼서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육신의 문제,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음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신의 태도에서
졸라댄다면 그 간절한 부르짖음엔 진정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진정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은밀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겠느냐.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에서 남의 이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염치도 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유형을 좋은 기도의 모델로 오늘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이 비유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이 비유를 보는 것은 우리의 무지와 욕심 때문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은 우리의 육적 필요를 채워달라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육신에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 문제를 얽매여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은 마치 날아다니는 새만도 못하고 시들면 아궁에 던져지는 들판만큼도 못하다. 왜 하나님은 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아셔서 다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새 돌보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궁에 던져지고 마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고 열매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데 왜 유독 인간만 그것을 못 믿고 그러느냐, 지금 이거예요. 인간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을 보면 거기 다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한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 중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누가 이런 기도를 주야장청합니까?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주님 지금 말씀하면서 공중의 새, 들에 피었다 치들어버리는 들풀하고도 지금 비교하면서 너희는 그들보다 100배나 더 소중한데,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왜 그렇게 그거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하면서 매일 그런 거 달라고 그런 거 기도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너무 이방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하나님과의 누림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저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바뀌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구별하기 전에는 온전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네 하면서 기도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인간은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38년이 아니라 평생을 가도 일어나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간증했죠. 이 응답받았다는 나에게 이런 아파트, 이게 아주 좋은, 나에게 좋은, 층수도 좋고 이게 방향도 좋고 나는 저 아파트 내게 하나님 주세요. 그런 40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는 하나님이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체험이 있다면 그는 그런 기도를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방인이 여러분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옛날에 나도 하나님께 이방이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가 바뀌었고 법이 바뀌었고, 그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나의 자산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 그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이런 덕목이 이 보물이 된 거예요. 에?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구하는 그런 기도가 다를 바가 없다면 먹고 마시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구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안 구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구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죽을 병에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합니다. 사업이 다 망가져서 완전히 앞이 캄캄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사업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해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제공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이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먹는 음식 앞에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굶지 않게 오늘도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아버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맨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기도 안 할 수 없으면 그냥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마시고. 우리는 어떤 음식을 넣고 10분, 2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다른 데는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죠. 이런 부탁을 받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주기도문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주님이 그 가르쳐 준 그 기도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겠어요?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생명의 꼴이요, 하늘에 만나요. 그분이 나오는 그 말씀이 양식이지. 그게 그 얘기를 했겠죠. 거기서 일용할 양식이 그거겠지. 너는 그걸로 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겠지. 날마다 너희 육신을 배를 채우는 그 먹고 마시는 그거 매일 달라고 기도하라, 이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내어놓으라고 지금 땡깡을 부리듯이 친구 집에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 행태를 여러분 어련히 알아서 다 챙겨줄 텐데 그거 못 믿어서 날마다 그걸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당부로 오늘 비유를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 가난한 해석이고요. 거기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오늘 비유는 너희는 나의 친구 관계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간청하여 나를 못 살게 구는 거냐. 그 동기가 나를 친구로 생각해서 그런 거 맞아? 너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진정한 친구의 우정을 네가 믿는다면 이렇게 안 해도 다 내가 네 사정을 알고 친구의 우정을 나눌 수 있을 텐데 넌 나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우하는구나. 참 서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가 너무 강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수 없이 내 강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만 더 소중한 것은 내 필요한 것을 얻는 열심보다 긴밀한 친구 관계란다. 이 점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친구 관계라서 예의 따지지 않고 무작정 찾아가 떡 3덩이 내놔. 그거 꼭 필요해. 그렇게 보려면 여러분 전제가 이 떡 3덩이가 신령한 것일 때 가능해. 신령한 것.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이제 집중하죠. 주님은 우리의 친구잖아요. 하물며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우리의 친구라고 자청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것은 가장 진실되고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친구 관계가 성립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해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박한 기도의 요청에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겠다는 보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청하여 기도로 얻어내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삼봐라. 이 무엇을? 육적인 것이 아니야. 육적인 것이 하늘의 만나, 새 생명, 예수님의 말씀, 이 성령을 구해라. 이게 성령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한밤중에 그 친구가 성령이 필요해서 그렇게 찾아가 난리법석 친구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얻고자 하는 것이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성령이라면 다 이해가 돼요. 성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더 먼저 아시고,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것, 또 우리에게 사모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또 없으면 죽을 것처럼 얻고자 했던 것이 성령이라면 이 비유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떡 3덩이를, 그것도 자기 다른 친구가 그 요청해서 가서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령이 정말 그렇게 필요해서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여러분 예언하고 방언하고 음성 듣고 이런 표적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귀신 쫓음의 공생애 때 다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정말 필요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것을 무한정 그 제자들에게 그 기적을 행하셔야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찾아오셔서 같이 생선을 구워서 먹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진짜 기적을 행해야 될 텐데 그 모든 것은 공생애로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구의 뜨거운 우정을 나누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간청하고 구해야 하는가. 주님은 이제 영적인 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보면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집착하여 간구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친구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의 우정을 목숨을 버리기까지 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그는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왜 친구라 한다고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게 되죠. 이런 사랑이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의 뜨거운 우정을 나눈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이렇게 친구 관계, 사랑과 우정을 나누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강청하여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이런 하나님과 거래 관계로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인간의 본성적인 경향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시작과 함께 신께 간구하고 제사 드리는 의식은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여러분 어딜 가도 어떤 미개인이 사는 그런 곳에 가서 신께 제사 드리고 간구하는 종교적인 모습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몸의 습관처럼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이 인간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막연하게나마 죽음이라는 공포를 겪게 하시고 그런 이유에서 어떤 신에 대하여 숭배하여 도움을 받아보려는 종교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이 바로 기도와 제사 드리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보편의 신앙심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은 왜 이랬느냐?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을 찾을 만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요소를 인간 속에 양심이라는 거, 인간의 지성이라는 거, 인간의 생각 속에 그리고 대자연의 우주 속에 만물 속에 이러한 모든 이런 것 속에 다 하나님이 그걸 넣어줬어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창조주가 꼭 필요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거기서 끝나면. 거기서 끝나면 이거는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 끝나고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는 나 찬양을 통해서 나 하나님 만났다. 나는 어떤 우주 여행하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하나님 진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신이 있다는 거.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신이 있다는 건 다 믿어. 나 신에 대해서 나 처음 했다 이 얘기인데. 진짜 예수를 알려면 말씀으로 와야지, 말씀으로.
대자연만 보고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제사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었고요. 노아가 방주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여러분 한 행위가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이런 의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인간은 그저 그런 의식이 습관화되어 형식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폭로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바로 무학선생으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도 인간이 기도와 제사 드려야 했던 것은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티끌 같은 존재이기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역할의 기도가 필요한 것인데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내 죄를 대신 갚아줄 다른 희생 제사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막과 제사 의식이 필요했던 것인데 인간은 그걸 도구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구도의 열심으로 그런 것을 단지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가 부끄러워서 그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이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데 익숙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묵상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인데 이것이 기도의 요체인데 이것이 진짜 예배인데 인간은 어떤 의식의 얽매이기 급급했던 것은 그런 것들의 진위를 모르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해? 영과 진리로 이런 의식의 얽매이고 율법의 얽매이고 이런 형식의 얽매이고 이런 기도에 얽매있던 여기서 탈피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풀어지는 복음이 되는 그 말씀이 풀어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자를 찾는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으로 규정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무엇이 되려는 인간의 헛된 욕망이 모든 기도와 제사를 나의 명분을 세우는 도구로 쓰는 그런 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선교란 이름으로 소명의식이란
이 민족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선민의식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 엘리트주의가 팽배하게 선교를 이용하여, 선교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의를 챙기게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두 단체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찾아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오라 했어요. 이것을 되오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말씀을 자기의 의를 채우면서 인간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가 그렇게 되어라 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될 수 없어요. 되리라. 되리라.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 증인은 순교와 순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처럼 하나님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죽여내신단 말이에요. 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순교시키는, 우리를 죽여내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죽여내는, 죽어야 사니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우시겠다고 해요. 그게 증인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코이노예요. 일방적인 예배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나의 열심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큐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구하는 강청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참여하는 그 누림이 중요해요. 예배가. 과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올려드려서 짐승을 잡아서 그냥 제물로 그냥 하나님 받으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방적인 이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빛이 그 번제단을 위해 세키나 그 빛이 지성소에 쫙 비친 것처럼 이것이 드림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기름 부으심. 이런 예배. 주님과 말씀 안에서 영적 귀절을 나눔으로 영적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신뢰 관계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열린 예배, 열린 예배. 예배당에서 이제는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뭐 이러한 헛소리 하는 것. 왜? 이게 닫힌 예배예요. 이게 열린 예배가 아니라.
단지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습관적인 예배에서 이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드려지는 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닫혀진 말씀의 진리가 진리로 풀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오늘날 찾고 계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 예배 때마다 진리가 증거되고 말씀이 복음으로 풀어지고 은혜가 은혜되는 성령의 역사한다면 절대로 딴 이야기 못합니다. 딴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하니 귀신 쫓더니 환상을 봤느니 음성을 들었느니 너무나 유치해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천번 만번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도 말씀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말씀 복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셨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포도주로 변해요. 포도주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읽으면 아무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해석돼야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된대. 우리가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죠? 물과 성령. 이게 말씀이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 영과 진리의 예배. 이 진리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니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계속 우리를 살리는 거, 우리를 살리는 거,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먹어야 너희는 광야에서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말씀.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큰 명절, 거기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게 말씀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이 예배가 우리는 우리 배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나는 이 말씀이 진짜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 열린 예배,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게 예배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 예배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에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예배에 우리는 예수님은 목자죠. 우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양은 그 목자로부터 생명의 꼴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의 꼴을. 우리는 강청하고 조바심을 갖고 부르짖고 작정하고 금식하여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주가 내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심을 알고 느끼고 맛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진짜 기도라는 거.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강청해서 뭐를 얻어내는 이러한 관계에서, 초보적인 관계예요.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구가 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비밀을 공유하겠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그런 거였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우리가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달라고 구해야 될 떡세대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냐? 우리는 진짜 성령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권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걸 갖고 하나님께 달라고, 더 책임져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산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